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물 교훈의 책을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천연계의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실물교훈 책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요. 그분의 품성과 거룩한 생애를 잘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품성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변화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안에 살면서 일은 성 밖에서 일을 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아주 쓸쓸한 한 영혼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라고요. 어쩌면 이 시편에 나오는 시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주 큰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수확을 할 때 기쁨을 생각한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동안 아마도 사단은 또 거짓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수많은 거짓의 씨들을 뿌려 놓았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빨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도록 사단은 매일매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되었을 때 확연히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지만
씨 그 자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아주 작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는 엄청난 모습으로 자라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앗은 생명력이 넘치고 그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방신한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뿌려놓은 하나 둘의 세상적인 씨앗이 자라나서 이제는 그 가지를 쳐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내가 내 자아를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거짓의 씨앗의 영향으로 그냥 마음속을 덮고 있는 한없는 무수한 가지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거짓의 씨를 뿌릴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들지요. 그 작은 것이 참으로 맛있게 보이는 그런 미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거짓이도 그러한 작은 미끼처럼 걸려들어서 우리를 생명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딱 한 번에 걸려서 세상에 중독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고 그러나 죽기 직전에 그때 그 젊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 걸 하면서 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런 말이에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약간 삐뚤어진 진리의 길이 조금의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얼마나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생애도 진리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귀한 오늘의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약간의 진리와 왜곡된 거짓의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고 있는 사단의 활동들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과연 아직도 거짓의 씨앗들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남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잘 전달하는,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